오늘 말라기서를 펴서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경고라는 단어이죠. 이 말라기서는 위로하는 편지도 아니고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도 아니고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보내는 경고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고장은 과태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태료에는요, 어제 제가 교회에 온 그런 그 영수증 보니까 거기도 다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거기도 있더라고요. 주민세에도 이 주민세는 몇 월 며칠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지나가면 플러스 얼마 몇천 원 더 플러스 됩니다. 이게 이제 경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경고장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납기일을 지켜서 이렇게 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경고장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말라기라고 하는 이 경고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경고장에 앞선 선행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적발이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면요, 느헤미야 총독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것이 말라기인 거죠.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알아야 하는데요, 구약 성경 에스라를 통해 그때 상황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무대는 두 개의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 A는 예루살렘이고요, 무대 B는 바벨론입니다. 이 무대가 왜 두 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군데로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포로로 안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A와 무대 B로 나누는 거죠. 에스라에서는 무대 B부터 시작합니다. 무대 A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대 B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대 B부터 이제 에스라가 시작하고 있는데 고레스 칙령이 먼저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모든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벨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이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저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포로들을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들 잡아왔어요. 다들 잡아와서 내 밑에 무릎 꿇어 막 이런 나라예요, 바벨론이. 그런데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이에요. 페르시아는 너희들도 살고 우리도 살자, 그 대신 조금만 세금 내, 이런 의미예요. 바벨론은요, 전부 다 데리고 와, 다 잡아와, 너희들 다 이리 잡아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아, 뭐 이런 정책이고, 페르시아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 대신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쟁에 이겼으니까 우리한테 세금 바쳐, 이런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는 모든 그때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 잡혀온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보냅니다. 다 보내. 이것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이에요. 1차로 포로 귀환을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돌아왔고요. 돌아오자마자 먼저 예루살렘에서 절기와 제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백성들과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는 뭐냐? 제사가 이제 예배인 거죠. 예배는 뭐냐? 제사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이 절기와 제사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무너진 성전, 이미 70년 동안 그냥 무너지고 그냥 이리와 성냥이와 그냥 동물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자 성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성전 좀 지어볼라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좀 짓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죠. 너희들은 섞여서 안 돼. 그랬더니 이제 막 여기저기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이제 성전 짓기를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16년이나 지나갔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가는 거 너희 못 보냐? 응? 너희들은 그렇게 편벽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가는데 너희들 뭐하냐? 빨리 성전을 지어라. 이런 내용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때 동일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몇 년이 더 지나서 무대 B가 되는 바벨론에서 에스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스더가 제4로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게 아닥사스다 7년이에요. 드디어 포로 귀환을 모집하고는 제2차 포로 귀환이 실행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에스라가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했더니 그냥 2박 3일을 울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울게 돼요. 울면서 회개하게 되죠. 에스라의 이 부흥운동 할 때 쓰였던 교재가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훑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리고 제3차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백성들을 모집해서 다시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라기예요. 말라기. 근데 아까 봤지만 말라기서를 처음 열면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한다고요? 경고의 말씀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경고. 이 경고가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추진되었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에스라의 부흥운동도 실패했고요. 또 에스더를 통한 이스라엘 회복운동도 실패했고요. 학개와 스가랴의 경고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것도 실패했고, 성전 건축에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하고자 했던 그것도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장이 날라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이 일을 실패하게 되었는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그 적국의 중앙 바벨론 회당에서도 모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작 성공적인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바벨론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모여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언젠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잘 견디자, 잘 이겨내자. 그러면서 서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 그러면서 견뎌냈어요. 그런데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고,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에스라, 짱짱한 민족의 지도자들과 다 함께 돌아와서 성전까지 다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도 완공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회당에서는요, 랍비들에게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서로 격려하고 끝났는데,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에서 정식적인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 제사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훈련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70년간 제사장 제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훈련된 제사장이 어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구약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요,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 레위인 자손들을 찾아가지고 지명해가지고 이제 데려옵니다. 어느 마을에 있는 너 레위인이라며 너 와. 또 어느 마을에 있는 누구 너도 레위인이라며 너도 와. 또 어느 마을 몇 번지 누구 숨어있지 말고 얼른 나와. 당신하고 당신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레위인을 데려온 겁니다.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제사장의 복장, 필요한 도구들, 다양한 제사의 방법과 순서와 이런 모든 것을 속성으로 준비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야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성발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한다지만 백성들이 더 문제예요. 성전에서는 바벨론 회당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회당 갈 때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성전에서 정식으로 예배할 때는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져가야 돼요. 그것도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갖고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어렵게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요, 또 제사장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검사를 하는지 그냥 어디 하나 상처만 있으면 안 돼요. 빠꾸. 너무 말라. 너무 체중이 안 나가. 너무 마른 것도 빠꾸. 뭔 빠꾸 하는 이게 하얀 염소에 까만 털만 하나 있어도 빠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은 더 문제이죠. 하루에 제사장이 동물을 하나 잡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십 마리씩 소와 염소와 양들을 잡아야 하고요. 제사장이 송아지들과 먼저 눈을 맞추고 그 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송아지의 심장을 한 번에 푹 찔러가지고 잡아야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축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에 심장을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피가 다 빠지니까. 한 번에 심장을 터뜨려 가지고 잡아야 되고요. 각을 떠야 되고요. 모든 그 기름들은 또 다 꺼내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일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로 올려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나면 피범벅에 땀범벅에 예루살렘 성은 온통 송아지 양들의 비명소리와 비린내와 번제로 드릴 때 타고 남는 타는 그 냄새들이 진동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회당에서 예배할 때는 고급스럽게 말이죠. 랍비들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집으로 왔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성전 예배는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인 거예요. 피빈내와 그 타는 냄새로 진동하는 그런 예배가 된 거예요. 누가 이런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다들 좋아했어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성전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기쁨으로 송아지와 염소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전에 쌓여가는 재물들을 보면서 불만과 불평들이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송아지와 염소와 양이 잡아야 할 양들이 그냥 쌓여가고요. 백성들은 기껏 제물로 드린 동물을 데려왔더니 퇴짜 맞는 일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직도 나의 제물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요, 자기가 사는 동네가 동물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와 동물 타는 냄새로 가득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사모했던 성전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날마다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낭비인가. 한쪽에는 아직도 드리지 못한 양들이 쌓여가는데 또 굳이 이렇게 또 가져와야 되나? 그러면서 어떤 제사장들은 뒷문으로 상인들과 거래를 시작하는 제사장들도 등장합니다. 제사장들도 날마다 송아지와 양을 잡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땀으로 범벅되는 예배, 이게 정상인가? 동물의 비명과 피와 연기와 타는 냄새로 가득한 이런 예배가 정상인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들도 생기고요. 백성들도 슬슬 이 귀찮은 예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말라기의 상황이에요.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말라기의 상황이라고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주일하면 그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는 것 같고 그래도 주일에 옷도 챙겨 입고 가고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갔는데 벌써 6개월째 현장 대면 예배를 못하고 있고요. 헌금하는 시간도 없고 일어서지도 않아도 되고 소리내서 노래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드리다가 잠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동영상이 끝나면 꼭 마치 예배가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오늘 말씀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는 아닌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일마다 옷을 차려입고 준비해서 교회 가고 주일마다 헌금을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 거금의 11조를 떼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전에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 좋았는데. 그런 상황이 말라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것 아니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는 것은 지금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전에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처럼 비극적인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랑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늘 현재형이어야죠. 과거에 사랑했다는 것은 지금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설령 어떤 사람이 내일의 사랑을 약속한다 해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오늘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도 지난날의 사랑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엄마가 또 자식들이 지금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인 거지, 과거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경험으로 산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또 성도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추억을 따먹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아니요, 내일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사는 것 아니요, 오늘 지금 가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말씀하시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적이 없었는데요 하는 듯이 대답하는 것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두 형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태어나 구유에 뉘어있는 저 아이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구유에 뉘어서 저쪽에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늦게 태어난 이 아이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아이가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항상 에서를 먼저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에서를 앞세우려고 했어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첫째에서 아니고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적통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미 알려주셨죠. 그 아버지 이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은 죽을 때까지 에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도 어떻게든지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축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별미를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시지만 나는 죽어도 첫째 에서에게 내가 축복하고 말겠다. 지금 이것이 이삭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다고 말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사실은 야곱이 형에게서 축복을 빼앗았다는 말은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치우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해 보면 오늘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의 후손이 4절의 에돔 족속이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방인인 에돔 족속 아닙니까? 이제 이방인 에돔 족속이죠. 그 이방인 에돔 족속에게까지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고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용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 에돔을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메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지금까지는요 늘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관하신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냐.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6절부터 제사장들을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이번엔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8절과 18절부터 쭉 14절까지인데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나한테 바쳤다. 저는 것을 바쳤다. 병든 것 이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이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으시고 이거 얘기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걸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백성들이 가져왔는데 제사장들이 또 그 낼름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거. 됐자. 다시 갖고 와. 다시 갖고 와. 안 돼. 그 다음에 갖고 와. 안 돼, 안 돼. 다시 갖고 와. 막 계속 이래야 돼. 제대로 가져올 때까지. 그런데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괜찮아. 그냥 대충 해. 그냥 코웃음을 치면서 말이죠. 훔친 물건. 아이, 좀 괜찮아. 좀 조금 전에 괜찮아. 대충 해. 병 들어서 어디 뭐 조금 괜찮아. 그냥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장남인가 차남인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장소가 집인가 직장인가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목사인가 아니면 평신도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오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와 질서와 순서를 지키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소도 송아지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그의 전심으로 예배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